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들이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메시지를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부활 후 첫날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 이 여자들은 돌을 굴려내지 못해서 거기서 그 돌을 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거고 그 여전히 슬픔 가운데 우리 불쌍한 예수님 정말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죽으셨구나 하면서 그 슬픔의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 12 제자들도 이제 죽이겠다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돌아다닐 것이다 생각하고서 아마 뿔뿔이 다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갈릴리로 도망갔을 것이고 또 이곳저곳 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아픔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그 놀라운 일은 어떤 한 놀라운 선지자가 나타나서 정말 기적을 가지고서 새로운 어떠한 그 이스라엘의 희망을 주었지만 그냥 반짝하다가 사라진 어떤 사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기독교는 아마 거기서 끝나고 없어졌을 것이고 또 아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얘기를 제자들만 봐도 제자들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 참으로 심지어는 부활을 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였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태는 이제 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계산할 줄도 알고 숫자도 봐왔겠지만 이 베드로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학식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말씀을 풀고 또 그랬겠어요. 그들은 그냥 일자 무식의 하나의 그냥 사람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그런 소식들을 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은 이후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이 육신의 생명을 얻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여서 있지 않는다면 다른 종교들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 그래서 아이고 이 세상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래야지 천국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지. 결국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죽어야 가는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죽어서 만나는 분, 하나님도 우리가 죽어야만 만나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어야 만나고 하나님도 죽어야 만난다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하나님도 뭐는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고
그 죽음의 벽을 절대로 넘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 이후에는 영적인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세계, 그 막연한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죽은 이후에 이 세상과는 아무런 우리는 상관도 없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 꿈과 같은 영적인 세계, 마치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컴퓨터가 이제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사이버 세상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사이버, 이게 사이버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얘기가 이게 1990년대에 나왔던 얘기인데 사이버 스페이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이버 스페이스 하면 우리가 다 알아요. 전자공간이죠. 바로 인터넷으로 마련되어 있는 저장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떠한 그 공간의 어떤 세계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그 어떤 죽음 이후에 그런 공간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자와 나사로에게서 여기서 그리로 이 가는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지도 못한다. 그런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세상 다 분리되어 가지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과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의미는 이 우리의 삶이 그냥 죽음 저 너머에 또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서 직접 내가 경험하는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 움직이시고 계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 역사하여 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살아계신 능력으로 지금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심지어 뭐도 되는 겁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다시 와요? 영적으로 다시 오나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때일지 우리 다음일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한 제너레이션에서는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반드시 볼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 말로 죽음 저 너머의 세계라든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우리의 변화 이런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삶에 연결되어 있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경험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얘기를 바로 천사들이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할 때 이 여자들이 천사들의 소리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얘기들을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할 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너무 허탄한 거예요.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한다 생각한 거죠. 이 사도들이 허황되게 생각하고서 안 믿는 거예요. 이 여자들의 말을,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한 이 얘기를 허탄하듯 생각하니까 그들 삶은 만약에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허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불신앙자에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올 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영적인 부활, 그리고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인간의 이성을 의지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들은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해요? 신화라고 말하고, 교훈을 위하여 꾸며낸 얘기라고 말하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을 책에 써서 부활은 없다라고 증언하고, 그들이 보지도 않아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들이 봤습니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못 봤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못 봤다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늘 했던 경험과 이성으로 그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단정하고서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열심히 찾으니 그들에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누구처럼? 허탄한 사도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을 때처럼 부활에 대하여 허탄하다고 생각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영적 부활로 대체시켜 버려 가지고, 아 그래 우리가 부활해야 돼 라고 하면은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들,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회복하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그냥 실제적인 부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만 여기고, 영적 수없이 영적이라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죠. 당연히 영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믿지 않아요? 치유도 믿지 않죠. 성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치유, 이거를 믿지 않죠. 또 귀신의 정체라든지 사단 마귀의 역사들 전혀 믿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천국과 지옥 전혀 믿지 않죠. 과연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잡을 갖고 있는 하나의 직업이에요. 직업. 그런데 이런 직업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정말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돈 갖고 판 것처럼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돈벌이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비평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교회를 죽이는 그런 죄는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일 것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슬픔과 근심에 억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데 거기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하셔요. 갑자기 어떤 분이 그들 곁으로 오면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눈을 가렸을 것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깜짝 놀라게 와,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드라마틱한 그러한 컨셉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는지 몰라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눈이 왜 가려져 있어요? 그들이 눈이 왜 가려져 있냐면요, 23절 24절에 보니까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22절 보면은요,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여자들의 얘기도 듣고 그들이 예수님 봤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다면은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기쁨으로 어디에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냐면은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퍼하며 있는 거예요. 왜 슬퍼하죠? 예수님 죽었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사흘째 되었을 때 여자들의 소문만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믿음이 안 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왜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는 눈꼽만치도 상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요,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이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그 기사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불신자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내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웃기지도 않네. 아니, 무슨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래도 성경을 좀 고민하면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하셨다는 것은 실제일까?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면 무슨 뜻일까? 이게 아마 영적인 뜻일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문둥병자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럼 마음에 관한 것이겠지 설마 몸에 관한 것이겠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겠지. 설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타나도요, 사람들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요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이 내용을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믿는 눈으로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먹으면 살 말씀도, 내가 들으면 살 말씀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나와도 믿지 않는 마음은 도저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사람들 계속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뭐를 설명하는가?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쫙 풀어주시고 믿으라고 말하고 또 그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께 우리 저쪽에 이제 너무 어두워졌으니까 이 여관에 들어가서요 우리 예수님 더 말씀 듣고 싶은데 거기 같이 계십시다, 같이 계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강권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요 음식을 먹고자 이제 떡을 떼우시고 축사를 하시는 그때 그들의 눈이 드디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서 더 이상 부활에 관하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겠죠.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의 마음이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참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하셨냐면은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무슨 먹을 거 있냐고. 그래서 41절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거를 잡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부활에 관한 얘기를요 증인을 통해서 들어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 부활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대하여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들이 그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 머리의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삶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터치하심과 그분의 고쳐주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가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도 코로나 무서워해가지고 도망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병 가운데서 고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주님과 항상 기도함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께 물어보며 주님 제가 여기 갑니다. 주님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식사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사업을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여기를 방문합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와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주님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참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더 기도로 깊이 동행함으로 주님 주신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하나님 자세히 듣고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밝은 불빛을 따라 믿음의 그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하여 또 병든 분들을 위해서 또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다면 무지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죽음 저편에 계신 그러한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뚫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죽음 저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서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접어들면서 성경에 하나님이여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이여 정말 그렇게 갈 때라도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곳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과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